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 아니 100%의 신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받았다고 또 확신할 수는 없는 미적거리는 머뭇거리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대부분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 여러분들도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리거나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 하면 어떤 영적인 체험, 놀라운 능력, 어떤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매우 주관적인 감정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은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매우 주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우 극단적인 그리고 자기의 감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뭔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점검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 가운데 하나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 지식과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그 보혈의 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고백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곳 더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즉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힘을 얻어 삶에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그 열매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밑에를 보면 사탄이 주는 열매가 있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도둑질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내 삶에서 맺는 열매,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열매,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즉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열매를 보며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에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나와요. 즉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라고 말하면 신비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산신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 어떤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것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 영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기적과 능력, 신비한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26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찬 자가 신령한 자다. 성령 충만한 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신비한 일을 하고 병자들을 막 낫게 하고 예수 안에서 충분히 그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무당들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사탄의 악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자체가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그들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에게서 신실함과 거룩함이 있는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신령한 자라는 그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내 죄를 씻기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는 길임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가는 진정으로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